할렐루야. 2018년도도 이제 세 주 남게 되지요. 16일이니까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주 전에는 행복 메이크업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상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상처를 준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를 받은 시간들도 있으실 겁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상처를 받았던 일들, 또 주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다. 상처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행동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꼭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런 후회를 했을 때도 참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 그 행동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는 연구는 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행동, 좀 사람들과 기질이 다른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람의 개인 기질이나 또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그런 모습을 타고났다, 이런 의견들도 참 과거에 많았는데 최근 어떤 심리학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좀 유별나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상처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참 많다.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어릴 때 또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 행동 패턴이나 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굴곡지거나 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보고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게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복 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자 할 때 그는 자연스러운 행복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 메이커. 그를 만나면 참 평안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과도 아마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 손가락질하고 또 부정하다고 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규약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분은 참 행복했을 것이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분은 왜 사람들이 만나면 행복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 죄의 굴레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켜줄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참 행복했고 또 그분을 만나는 사람도 행복했을 것이다라는 게 2주 전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상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상실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상실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 스스로에게 상처일 수 있고 상처를 드러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처라는 것은 어떤 게 상처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상처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이러면서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상처가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데 실패하게 됐을 때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죠.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늘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짓밟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이 무시를 해요. 뭐 부부가 돼도 그렇고 또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무시를 당하거나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이럴 때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 누구나 다 사랑하지. 근데 유별을 하면 어떤 자녀들은 좀 더 사랑하고 어떤 자녀를 덜 사랑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은 무시를 당하면서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 습관으로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삶에서 나에게 자꾸 영향을 주고 그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버리면 모르는데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나중에는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또 똑같은 일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내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언젠가 나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벌써 이런 것들이 몸에 뱄구나 이러면서 그 어릴 때 느꼈던 상처라는 모습들 이게 나를 지배해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도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상처가 그를 집어삼키게 놔뒀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에 대한 평가가 참 그를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울 왕을 평가합니다. 준수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자기 삶을 집어삼키게 돼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처는 받을 수 있고 상처는 느낄 수 있는데 그 상처가 그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데 그 상처가 그를 지배하게 놔둬서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린 한 사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과거에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쁘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싸움을 하면 늘 져요. 근데 그 블레셋 안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도망을 치고 도저히 전쟁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뛰어와가지고 그리고는 형들 면에 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한 왕과 백성들을 칭송하는데 사울 왕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울 왕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듣게 됐을 때 사울 왕은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사울은 1000명 정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인 그런 영웅입니다라는 어린아이들의 동요가 사울에게 상처가 됐다. 8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불쾌했다. 이 말은 감정이 상했다. 상처가 됐다. 이런 말이겠죠. 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꼬투리를 잡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심히 노했다라고 했는데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뭉쳐져 있는 화를 잘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화나는 감정, 용서하는 슬픈 여러 가지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어떻게 잘 내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행위들을 나 자신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화가 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고통을 준다면 그거는 자기 감정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은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왕에게 있어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럼 상처가 그 사람들이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그 사건들로 사울에게 상처가 부어진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봤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주목하다. 의심의 찬 눈으로 관찰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이기질 못했고 골리앗이라는 장군만 나타나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와서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영웅이고 또 사울 왕에게 골칫거리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너무나도 좋은 귀인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사울 왕이 비교되기 시작하니까 그 좋은 사람이 아군이었고 내 편이었는데 그 좋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가 이렇게 생기면 그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 사람들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상처가
시기와 질투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사울 왕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 요 일들은 사울 왕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울처럼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느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는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오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부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아벨의 재산 받으면서 내 재산 안 받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아벨을 질투하게 됐다는 거죠.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질투하는 것. 야곱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게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고자 했던 그런 교묘한 야곱이었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겼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했던 에서의 모습. 예,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 상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상처를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상처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 상처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아니냐는 결정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붙들거나 내가 놓아야 할 내 역할인데, 이걸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악한 영이 나를 집어삼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처야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게까지 지배를 당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쁨의 삶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볼 때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것이 그런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는 마치 해결된 거. 그래서 요즘 뭐 그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상처들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련회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뭐 대역 바꾸기. 그래서 내가 엄마 역할을 해보고 내가 아이 역할도 해보고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어떤 그 깊은 상처들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 명령을 하고, 그리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그 시간들 동안에 내 어렸을 때 깊었던 상처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실패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 같아서 참 개운한데,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와보면 내 삶은 또 그대로 내 삶이라는 거죠. 또다시 또 그런 상처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아니 한 번 정도는 내가 상처를 겪어갈 수 있는데 또 똑같은 일들이 자꾸 주어지면, 아니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이러면서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상처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놔두는 이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울 왕에게 나타난 현상, 어떨 때 상처가 그를 지배하고 어떨 때 상처가 그를 이렇게 악한 영이 임하게 만들어 놨을까? 첫 번째, 사울에게 다가왔던 상처의 원인은 상처가 그를 지배하게 놔뒀고 상처가 그를 삼켜서 악한 영이 지배하게 놔뒀던 이유는 첫 번째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상처가 그를 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있어. 좀 뒤집어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 이게 상처가 그를 집어삼키게 놔둔 결과를 초래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어떤 모습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나를 삼키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처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나를 삼키게 놔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상처가 나를 지도 삼키는지 안 삼키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누가 먼저예요? 사울이겠죠. 사울이 어떤 일을 했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취했어요. 왜 취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죠? 그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자기 변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로 쓰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그 이기게 됐을 때 거기서 얻는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은 무슨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생각을 했습니까? 내 생각을 했습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멈춰줬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마음에 탐이 났던 그 외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변명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도 자기 생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보다 자기 상황과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을 먼저 내세우게 될 때 이런 결과,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을 알면서도 내 상황과 내 여건 때문에 변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과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열어놓기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을 알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상황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상처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놔두고 나중에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나를 누르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알고 있다면 내 상황과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황들에 더 먼저 순종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으면 다 상처가 그를 지배해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울 왕하고 가장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겠죠. 이 다윗은 상처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 사람 웃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다윗 왕의 장인이 누구죠? 다 사울이죠. 자기 딸을 주잖아요.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수십 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상처가 충분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자기 딸의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가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내 왕위가 요나단에게 못 갈 것 같아. 아니,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사위를 자식으로 안 보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그 상처를 받은 다윗은 어때야 됩니까? 그 장인을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울 왕이 받은 상처 뭐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이다.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 왕인데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창을 집어던지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한 50원어치만큼의 상처를 받았다면 다윗은 한 최소한 500만 원어치 이상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상처가 자기를 집어삼키게 놔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것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던 게 다윗입니다. 또 믿었던 신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상처가 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미친놈처럼 침을 흘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막 개처럼 기어다니고 그랬던 게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랬던 게 다윗이에요. 상처가 참 많을 수 있었는데 그 상처가 자기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울 왕이 상처가 자기를 집어삼켜서 악령이 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요? 누구와 함께 안 하니까? 누구?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자기를 삼키게 됐다. 그럼 뒤집어서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니까 상처가 생겼는데도 그 상처가 자기를 삼키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14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침묵원에 들어가고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행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면은 그때부터 완전하게 된다? 아예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상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상처가 나를 삼킬 수도 있고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딱 하나. 어떤 일이 생기면은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까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상처가 나를 삼키게 된다. 간단한 2018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상처가 여러분들을 삼키게 됐는지 아니면 상처가 생길 수 있었지만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했는지 간단합니다. 나를 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상처가 나를 삼킬 수 있고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하는. 그럼 어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까? 도대체 무슨 비결 무엇 때문에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왜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까?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보다 무엇이 늘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아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행복 메이커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때 그 사람의 자격, 기준, 원칙, 그 사람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지 돈 없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힘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병에 들었건 병에 들지 않았건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붙들려 나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와 있는 한 여인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온전히 볼 수 있던 예수님은 그 여인 자체를 볼 수 있었고 그 여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참 편안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도 못하게 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과 원칙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속게 만들어놨어요.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논리를 교회에다 심어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행복했고 예수님이 누굴 만나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행복 메이커, 하나님을 품은 자들은 참 넉넉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무언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 좋은 걸 내가 왜 이거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얻어진 모든 노예 내가 이 전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전투를 통해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까 단초꾼이 있다. 여기서 얻은 전리품들 이런 거 갖지 마라. 안 가져도 되지 않냐. 그거 다 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이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갔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가 있는데 이겼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불태워버려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거 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간단하고 단순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조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믿음이 크게 생기고 나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한 방법 아주 쉽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앞으로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헌신도 잘할 거예요. 봉사도 잘할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아하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에도 그러고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그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게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더 맞는 겁니다. 이것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상처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왕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한 번 왕이 됐으니까 영 세세무토록 내 자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 이런 생각들이 상처가 그를 집어삼키게 놔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늘 나라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다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복했을 거라고 감히 선언해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의 삶은 넉넉해집니다. 근데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갇힌 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연연하게 될 때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면 기분 나빠요. 내 자식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면 좀 서운해요. 왜 그렇죠?
누구 닮은 건데? 나 닮거나 아니면 내 부인 닮거나 그거 다 거기서 나온 아이들인데 왜 기분 나쁘죠? 그거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놔두느냐 놔두지 않느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가치 평가와 기준을 사람의 말에 두었기 때문이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렸다. 누가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았다.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게는 못하게 한다. 2018년도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거나 고통스럽거나 아직까지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관계를 먼저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이 내 삶의 늘 첫 번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2019년도에 어떤 상처가 생기건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게 못하게 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을 창조하는 자, 행복을 시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넉넉할 수 있는 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18년도가 어느덧 15일 남았습니다.